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겠죠. 또 하나님의 백성.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뭐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에서는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성경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는 특별한 호칭들이 있는데, 특별히 베드로 전서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라, 이렇게 이 말씀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그네 이미지를 떠올릴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나그네는 정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그네는 여기에 잠시 머물렀다가 거기에 머물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또 떠나가는 거죠. 그곳에 좀 잠시 머물렀다가 또 가는 겁니다. 이게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정착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옮겨 가는 이런 사람을 나그네라고 하죠. 또 나그네는 정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정착하는 곳에는 그곳에 일종의 터를 잡고 살아가는 토박이들이 있습니다. 나그네는 항상 그런 곳에 정착을 할 때마다 그곳에서 서름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이방인 취급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게 나그네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을 때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 나그네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인 바탕이 뭔가, 이 나그네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당시의 상황은 참 삶이 고달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세상 앞에서 이방인 취급을 당하고 많은 서름을 당하고 조롱을 때로는 당하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목적지 하나님의 본향을 향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동하는 자다. 나그네의 영성이라고 했을 때, 나그네는 우리가 어느 한 곳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무언가에 집착을 해서도 안 된다. 왜 그러냐? 안주했을 때 그 나그네가 아닌 거죠.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고 끊임없이 저 본향을 향하여서 순례를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주할 수 없고 무엇에 집착할 수 없고, 그 집착하고 안주하게 되면 거기서 머물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나그네라고 하는 의미 속에 구원의 의미가 이동입니다. 이동. 이 베드로전서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라 그랬잖아요. 구원은 이동이다. 구원받은 내가 과거에 현재 구원을 경험하면서 마지막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이동하는 자다. 나그네, 구원은 이동, 이게 딱 맞물려지는 그런 메시지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나그네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어떻게 그 세상을 우리가 극복하면서 이기면서 살아갈 것인가 라는 말씀들을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의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5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 보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를 가리켜서 신령한 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신령한 집은 그 기초를 뭐에다 세워야 되냐면 산돌, 반석에다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산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돌입니다. 산돌의 의미는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돌이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예수님이 마치 버려진 돌처럼 여겨졌다 이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그 행적을 걸어갈 때에 마치 끊임없는 냉대를 받고 자기 고향에서도 조차 환영받지 못하고,
또 계속해서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치 돌로 봤을 때는 그냥 의미 없는 돌, 사람들에게 버려진 돌, 쓸모없는 돌 이렇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리빙 스톤이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버려진 돌 같았지만 버려진 것이 아니고 집 모퉁이에 추춧돌처럼 세워지는 모퉁이돌. 할렐루야. 예, 그런 예수님의 삶이 그래요. 십자가를 통해서 다 저주받았다고 생각했고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저주, 그 멸시, 그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은 리빙스톤, 살아났고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삶을 역전시키시고 그 버려진 돌 같았지만 그 돌이 모든 것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이 산돌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돌 위에 신령한 집을 세워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신령한 집이야. 그럼 신령한 집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거죠. 그거는 바로 산돌 위에 세워야 된다. 그 말은 너의 인생의 기초를, 너의 삶의 기초를 예수님 위에, 예수님 터 위에 세워야만이 너희들의 삶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며 나갈 때 나그네와 같이 취급받는다는 거지. 뜻 모를 그런 오해와 많은 이방인 취급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삶의 고난에 직면을 한다 하더라도 바로 너희들의 삶이 그 산돌이신 예수님의 터 위에 삼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과정을 알잖아요. 그 예수님의 삶을 알잖아요. 예수님의 삶이 버려진 돌이었지만 그 버려진 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리빙스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실패한 것 같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명한 존재 같고 아무 사람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삶의 여정 같지만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명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어 생명 구원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주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님처럼 그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들의 모든 마지막 끝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생명 구원의 역사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승리의 역사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어찌하든 예수님의 그 삶에 너의 인생의 기초를 세워라, 그런 말인 거죠. 그래야만이 실패한 것 같지만 실패하지 않고 무너진 것 같지만 세워지고 그리고 죽을 것 같지만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삶의 기초를 가지고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 예수님이 그 돌로서 버려진 것 같지만 모퉁이 돌이 되고 또 그 돌이 어떤 기능을 합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전을 시킵니까? 그 돌에 끊임없이 대적하는 자, 교회든 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대적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하는 자들은 긍휼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반대하고 그런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진다. 그 돌에 걸려서 넘어지고 그 돌에 부딪혀서 깨진다. 8절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정하신 방식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너희들이 어찌하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찌하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으로 요약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것, 세상을 살아가면서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 방식을 따라 살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우리는 나그네 같은 그런 삶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세상의 방식을 선택할 거냐, 다시 옛 길로 돌아갈 거냐. 그렇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오늘 말씀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 그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면 바로 너희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도 생명의 길로,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도 진리의 길로 오게 되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끝까지 너희들이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대적하게 되면 너희들은 궁극적인 모퉁이 돌로 세워지지만 그 사람들은 그 돌에 걸려서 스스로 넘어지게 되고 그 돌에 부딪혀서 깨지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길은 아주 역설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들어서 알겠지만 결국은 승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방식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십자가를 선택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지,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 없다라는 것. 그 내 스스로의 지혜와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오늘 이 주신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자, 이 말씀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9절 말씀이거든요. 자,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9절 말씀은 아까 말씀했던 5절 말씀을 반복하는 겁니다. 5절 말씀에 우리를 산돌 위에 지은 신령한 집이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다음에 보면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우리를 또 표현합니다. 거룩한 제사장. 요 말을 오늘 9절에서는 일종의 사중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말, 자, 이 말을 오늘 9절에서는 네 가지로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를 불러도 1절 부르고 딱 끝나버리면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곡조를 따라서 1절을 부르고 2절을 부르고 3절을 부르고 4절을 부르면 어때요? 절수가 더할수록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시죠? 그러지 않는 모양이네요. 우리가 1절을 부르고 2절을 딱 되면 이제 가사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3절을 부르면 막 내 안에 감동이 일어나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4절 정도를 불러야 우리가 또 그 속에서 가사의 의미가 내게 은혜로 다가오는 걸 우리가 이제 깨닫잖아요. 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피아노를 잘 연주를 하면 정말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또 감동을 받죠. 근데 거기다가 여러분 바이올린이 붙은 피아노 이중주가 돼봐. 그러면 완전히 음악이 달라지잖아요. 거기다가 비올라를 붙여 피아노 3중주가 돼. 그러면 음악이 더 아름다워요. 거기다 첼로까지 붙여봐. 피아노 4중주가 되면 정말 그 음악 자체가 완벽한 하모니가 되어가지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큰 감동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여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9절 말씀은 일종의 사중주로 이 말을 네 가지로 표현을 하면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먼저 좀 살펴보면 그 의미들을 같이 먼저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합니다. 먼저 택하신 족속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족속이라고 하는 말은 이 게노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근데 이 게노스에서 뭐가 나오냐면 게네시스가 나왔어요.
게네시스. 게네시스를 영어 표현으로 하면 제네시스가 됩니다. 제네시스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뭐 우리나라 국민차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제네시스 하면 뭐죠? 이게 창세기라는 뜻이에요. 창세기가 영어로 제네시스잖아요. 헬라어로 읽으면 게네시스가 돼요. 근데 이 게네시스의 말은 기원이라는 뜻이에요. 기원, 뭔가를 기원했다. 그 다음에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있냐면 족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족보.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는 족보의 책입니다. 창세기는 10개의 족보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족보가 어디에 나오냐면 2장 4절에 보면 이는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력, 이 말이 족보라는 말이에요. 톨레도트, 족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부터는 뭐 그 이후로 계속 족보, 아담의 족보라, 무슨 아브라함의 족보다, 계속해서 족보가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게노스라고 하는 이 종족이라는 말, 족속, 종족이라는 말은 족보가 뭐죠? 혈연으로 맺어진 집단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족보한다 그러면은 우리 선조가 있잖아요. 선조의 그 피가 계속 그 피로 연결된 집단을 가리켜서 우리는 족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족속이라고 하는 말은 피로 맺어진 혈연 공동체라 그런 뜻이에요. 이 족보라는 말, 게노스라는 말이. 그런데 여기에다가 택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걸 교회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한 피로 맺어진 혈연 공동체가 되었죠?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마치 혈연 공동체처럼 아주 끈끈한 그런 확대된 가족으로, 그런 족보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선택받아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공동체, 바로 이 표현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이 왕같은 제사장을 원문으로 그대로 번역하면 뭐라고 번역하면 제사장 나라, 이렇게 됩니다.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사장 나라라는 표현이 어디에 나오죠? 출애굽기 19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시내산으로 와요. 시내산에서 그곳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는 너희들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업어서 너희를 이곳으로 인도했다,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업음같이 너희를 업어서 이곳으로 인도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들은 애굽의 종되었어,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는데 내가 너희들을 구속했다, 업어서 불러냈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첫 마디가 뭔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 소유다, 그렇게 얘기해요. 마치 노예를 어떤 사람이 값을 지불하고 사면 이 사람은 내 것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값을 주고 산 것을 우리는 대속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구원을 표현할 때 대속받았다, 구속받았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요거는 값으로 주어서 내 것이 되게 됐다, 이런 표현이에요. 대속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내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 너라는 존재는 너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고린도서 여러분 6장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자신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세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제사장 나라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말이, 왕같은 제사장의 말이 제사장 나라, 원문의 의미가 제사장 나라라는 말이에요. 근데 왜 여기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번역을 했냐? 우리가 나라를 말할 때는 흔히 세 가지 요소를 얘기하잖아요. 먼저는 뭘 얘기하죠? 영토가 있어야 돼.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되죠? 살아갈 국민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죠? 주권이 있어야 돼.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표현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라고 했을 때 그 나라는 어떤 의미냐면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이런 표현을 써요. 바실레이아는 언제 쓰냐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할 때 그 나라가 바실레이아예요. 근데 이 바실레이아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바실레이아라는 뜻은 이 나라를 형성하는 세 가지 중에 영토, 국민, 그 다음에 주권 중에서 이 바실레이아가 담고 있는 강조 포인트가 뭐냐면 주권이에요.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의 가장 정확한 해석은 뭐냐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영역,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주권이라는 것은 주권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주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실레이아, 다시 말하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권자로 계시는, 그러니까 그분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자이신 왕의 제사장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왕이 나온 거예요. 바로 이 나라라는 의미 속에 담겨있는 주권, 그 주권은 하나님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 왕이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누구다?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제사장이다. 그분의 제사장이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의 사실 결론이 제사장입니다. 왜 그냥 5절에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그 표현을 9절에서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했기 때문에 제사장은 꼭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게 제사장은 뭐냐?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예배를 섬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가 제사장이다 했을 때는 뭐를 기억해야 된다고요? 예배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장은 중보자, 중재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자. 우리가 제사장이다 그러면 뭐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를 섬기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는 나와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중보자.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만 우리가 제대로 잘 인식을 해도 나를 통하지 않고는 세상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메시지 포인트단 말이에요. 이게 제사장이다. 나는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중보자. 내가 아니고는 절대로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 중대한 사명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에요. 주권자이신 왕이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이.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 여기에 나라라는 말은 민족이라는 말입니다. 민족이라는 말, 나라, 헬라어로. 그래서 영어 표현에도 민족을 에스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떨 때 민족이라는 말을 쓰나요? 민족은 일단은 언어가 같아야 돼요. 그래야 민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어가 같고 또 뭐가 같아야 될까요? 공유하는 문화가 같아야 돼요. 문화가 같아야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민족은 추구하는 가치, 사고방식이 공유가 돼야 돼. 이거를 우리는 민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민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우리는 뭔가가 거룩, 세상과는 구별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또 우리가 공유하는 문화, 이게 세상과는 좀 뭔가가 구별된 그런 공동체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일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그 독특한 언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할렐루야 이런 표현 누가 쓰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쓰겠어요? 이건 우리만 쓰는 표현이에요. 아멘. 그리고 어떤 주여
주여. 그죠? 깜짝 놀라도 주여 그러잖아요. 우리는 기쁨이 할렐루야 그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드러나는 표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런 언어가 구별된 사람들이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의 기초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성경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또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문화들도 세상과는 좀 뭔가가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즐기는 것과 우리가 즐기는 것이 좀 뭔가가 구별된 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거룩한 나라라는 의미 속에 담겨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관도 세상과 통용된 것도 있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세상과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가치관을 소유한 이런 하나의 공동체, 세상과는 구별된, 그래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한 가지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로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쫙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 소유된 백성이다. 이게 처음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대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너는 네 것이 아니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너는 이제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유권은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뭐냐면 내 인생의 모든 소유권과 내 삶의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신한 사람, 이것이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별 염려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유권이 내게 있다라고 하면 내 나름대로 뭔가 어떤 자신의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지만, 어떤 삶에 있어서 한계가 오고 어떤 삶에 있어서 굉장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내 스스로가 감당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버겁겠어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한계 앞에 직면했을 때는 정말 우리는 염려, 근심으로, 불안으로 두려워 떨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걸어가는 삶의 여정에서 내 한계 너머의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 소유권이 그분께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그분한테 맡기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맡기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염려가 사라진다고. 예수 믿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소유권을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겠지.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할 수 없는 줄 어떻게, 그분의 소유권 맡길 때 하나님이 가장 귀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런 이제 의미가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주인의 눈치를 보는 거죠.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주인의 눈치를, 이 눈치를 보는 것이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건강하지 못한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욕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아주 안 좋은 욕이 하나 있습니다. 눈치 없다. 여러분, 그죠?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데 정말 눈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아주 엄청난 욕입니다. 종은 주인의 눈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택하신 족속이요, 또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 왕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의미가 우리의 존재의 기반을 형성해 주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나그네와 같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왜 이 말을 할 것 같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참 꼬이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잘 되지 않고,
또 막 부딪히고 이미 흐트러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죠? 우리 흔히 쓰는 말로 본질로 돌아가자, 우리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버거운 거예요. 어떤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그리고 너를 이렇게 해 줄 거야, 이런 희망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상황을 이겨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존재 자체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였냐라는 거예요. 네가 여기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고, 또 뭔가를 성취하려고 했을 때 거기서 무너지고 한계에 부딪히고 장벽에 부딪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지?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이지? 그것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새로운 시작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표현들은 어떤 표현입니까? 너는 영원히 버림받고 쓸모없고 또 죄로 인하여서 죽음의 노예로, 사망의 노예로, 마귀 사탄의 노예로 이미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서 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내가 너를 또 사용해서 너를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고, 네가 어떤 존재로 지금 서 있는가라는 이 사실을 확고하게 되새기게 되면 너는 아무런 보이지 않는 이 삶의 순간 속에서도 그 하나만의 사실을 가지고, 너는 이미 죽은 존재였지만 네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은, 이제부터의 삶은 구원받은 이후로서는 덤으로 사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구원하시고 너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그 존재 하나만으로 너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그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그 존재 하나만으로도 너는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사실은 던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세번역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함을 받은 민족이요 왕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국민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바로 어두움에서 불러냈다. 그리고 나를 그 어두움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불러내신 그분의 덕을, 그분의 업적을 우리는 이 하나만의 사실로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다는 거예요. 너에게 지금 삶의 여정이 어떤 세상의 가치 판단으로 봤을 때 풍요롭지 못해도, 그 다음에 네 삶이 세상에서 때로는 오해받아 매우 흔들리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막 막혀가지고 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삶의 어떤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해서 힘든다 할지라도, 그런 거 다 없어도 바로 이 한 가지 사실, 이 한 가지, 네 가지 너의 존재, 너의 정체성, 이 하나만으로도 너는 그분의 덕, 우리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것을 자랑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찬양할 수 있다. 그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임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막혀도 감사가 나오지 않고 불평 원망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그분을 자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메시지인 거거든요.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자, 시작. 여러분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그분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자, 이 10절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가 택감받는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뭐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것이 뭐로 가능했냐라는 거예요. 뭐로 가능했냐? 이것이 너의 공로가 있었느냐? 너의 어떤 의로운 행위가 있었느냐? 이런 노력이 있었느냐? 그게 아니라 오늘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비다.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없다. 네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온전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가 뭔가를 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네가 구원받고 이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은 전적인 그분의 선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장 중요한 가치 판단의 저는 기준이라고 보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그렇잖아요. 구원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존재였는데 내가 다시 영생을 얻어 생명을 얻어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잖아요.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 구원을 어떻게 받았냐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세상 말로 공짜라고 얘기해. 내 공로나 노력이나 의지가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비와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내 삶의 기초가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내 모든 삶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 흔히 쓰는 은혜 받으면 나오는 표현이 있잖아요. 지금 이후의 삶은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덤으로 산다라는 그 삶의 고백은 뭐라는 거죠? 뭐라는 거예요? 이제 내 남은 삶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살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나누면서, 예, 그리고 봉사하면서, 그게 덤으로 산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감사, 또 감사도요, 어떤 걸 내가 이건 내 힘으로 했어, 이건 내가 노력해서 했어, 이렇게 생각하면요 감사가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 자기 자랑하지,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얻었어, 성취했어,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도와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예, 자기 자랑을 조금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은혜를 알아야 감사가 나오고 나눔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되었다, 내 능력으로 되었다, 내가 성취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부를 소유하고 있어도 절대 나눌 수 없어요. 왜? 어떻게 내가 모은 건데, 어떻게 이건 내가 취한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 힘이 아니었구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도왔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이 은혜를 알면 거기에서 나눔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내 자랑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네 인생에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구원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구원은 공짜로 주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은 이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마귀의 자식으로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이렇게 세워줬으니 이후에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으로서 내 삶이 어떤 삶이야? 덤으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나눌 수 있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연결된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요, 한번 1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오늘 말씀과 매우 유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분의 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세상과는 구별된 자로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거룩한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자, 15절을 가보시면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뭐를 하게 된다고요? 찬양을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를 이루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구나.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찬송하게 된다. 그 찬송의 제사가 뭐냐?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내 입술의 열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자랑한다, 예수님을 전한다, 예수님을 선포한다. 이것은 뭐예요? 내가 받은 구원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구원을 경험을 하면 당연히 우리는 그 일을 이루신 그분을 자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게 돼 있는 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잖아요. 속된 말로 내가 한 번씩 쓰는 표현이지만 제가 먹을 것을 좋아해서 그런지 식당에 갔는데 예상외로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모르겠네. 이번에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를 하고 안 해야 되겠다. 수련회 이제 했잖아요.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격려하러 갔다고, 우리가 장로님들 한 6분 정도 갔죠. 6분 이렇게 딱 갔는데 오는 길에 장로님들이 온 길에 우리 좀 맛있는 것 우리 같이 좀 먹고 갑시다 해가지고 어디를 갔는데 무슨 탕을 먹었어요. 아주 특이한 탕. 그 특이한 탕을 먹었는데 내 생전에 그렇게 맛있는 탕은 진짜, 그렇게 맛있는 탕은 처음 먹은 것 같아요.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탕이 있을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도 생각나고 어제도 생각나고 이제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그 식당에서 나오면서 뭐예요? 명함이 가져오게 되고 언제 한번 또 가봐야 되겠다, 누구에게 소개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덕을 입었어요. 덕을 입으면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분 덕분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덕분에 내가 살았구나. 하나님 덕분에 내가 인생 역전했구나. 하나님 덕분에 이 어려운 길에서 내가 돌파했구나. 그 하나님 덕분에,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했어. 참 우리 남편 덕분에, 내 아내 덕분에 내가 이 건강을 다시 회복했어. 뭐 이런 덕분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랑하고 또 이렇게 선포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렇듯이 내가 예수님을 자랑한다, 내가 예수님을 선포한다, 그리고 그 이름의 입술의 열매다. 그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뭐라고 얘기하냐? 찬양이라고 얘기해요. 찬송의 제사, 감사의 제사, 할렐루야.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자,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예수님을 별로 자랑하지 못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에게 소개도 못해. 그리고 그럴 마음도 별로 안 생겨. 여러분, 이건 굉장히 사실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게 뭐냐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늘 강조하지만 구원은 받은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을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없으니까 과거에 내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거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는 천국 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제 구원을 경험하냐? 마지막 죽을 때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겠죠. 그럼 이 땅의 삶은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것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경험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많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뭐예요? 죄로부터의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많은 언어를 사용하지 가장 중요한 것, 이것들을 내 삶에서 경험이 되어져야 된다고. 경험이 되어지게 되면, 그래, 베드로전서에도 나왔잖아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현재 살아가는 동안에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런 상황에서 나를 피할 길을 여셨구나. 그 경험을 통해서 뭐를 느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자구나. 구원받은 자에게 그분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니까요.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경험하면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구원을 경험하고 저렇게 구원을 경험하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구원 경험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경험이 너무 귀하니까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증거하고 아니면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자기 피로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은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9절에 뭐라고 해요? 그 다음 16절 말씀, 히브리서 시작. 오늘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배를 뭐라고 확대를 해버리냐? 선을 행하는 것, 삶에서 나누어 주는 거, 이걸 예배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화목제의 정신을 가져와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거잖아요.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거, 바로 이것은 구원으로 인해서 내 삶이 덤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인식을 알고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경험이 되어졌을 때는 바로 우리들의 삶이 찬송의 제사로, 감사의 제사로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 시간과 또 내 열정과 내 소중한 재능과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함께 더불어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나그네와 같은 힘겨운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고 소망이 잘 보이지 않고 힘든 그 삶의 여정이지만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서 너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다시 돌아봐라. 바로 그것이 9절 말씀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바로 그 사실 하나만으로 너는 그분의 덕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또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구원받아 덤으로 사는 존재,
그러므로 그 하나만을 가지고도 평생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사장.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 예배라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요게 예배였잖아요. 또 제사장은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요? 바로 나와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중보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항상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통로는 여러분 자신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걸어가고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부모가 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 우리가 직면을 했을 때 이 상황에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똑같이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 속에서 제사장의 모습이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는 그분의 소유가 되었으니 이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 그분이 반드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을, 아니면 기도하면서 그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되면 그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얘기할 수 있고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짜증이 아니라 감사 드릴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말할 수 있고 찬양을 흥얼거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삶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짜증내고 똑같이 한숨 쉬고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과 그를 연결시킬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못 깨달은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깨달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를 여전히 그분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삶에서 크거나 작거나 조금씩 체험하면서 구원을 경험하면서 사는 자잖아요. 그러면 그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나그네와 같은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니까요. 아무리 어두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다 불평하고 원망해도 그 속에서 10번 중에 1번 아니면 10번 중에 2번이라도 여러분은 감사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덤으로 받은 인생 속에서 여유를 가지고 좀 섬길 수 있는 그런 나눔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없는 한 절대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결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가, 베드로전서의 기자가 예배를 우리의 삶으로 승화시키는가? 이 의미를 알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 가서 전도하고 선포하는 것도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 하기 힘든 겁니다. 이 전도대원들이 보통 분들이 아닌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 가정 안에서, 우리 직장에서 같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 이것이 믿음의 언어,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아는 언어들이 결정적인 순간에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올 때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를 통해서 생명 구원의 길로 그를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정치적으로 참 매우 혼란스럽고 정말로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또 사회적으로도 참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이런 삶의 여정 속에서 또 정말로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들이 더욱더 이런 어려울 때 빛이 되어지고 좀 희망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을 갈등으로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들로 인하여 너무나도 교회의 권위가 추락이 되어지고 있는 이 아픈 현실 앞에서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 오늘 이 2장 9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가 어떤 존재냐, 다시 한번 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이런 모습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고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서 정말로 우리가 천하 만민뿐만 아니라 작게는 적어도 우리 번향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하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이 지역 사회의 생명 구원의 역사,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